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3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3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떠나돌곤 하였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엄부로 데리고 가거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단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셀라.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킨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든 빗으로구나.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아멘.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전국에 계속되는 그 어려움 그리고 힘든 그 와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매월 첫 주일은 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 유튜브로 실황을 방송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을 이제 현장에서 또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저녁 기도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간 실황을 중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새벽에 보면은 이제 현장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이나 또는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녁 시간에도 많은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저녁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 전국이 1년 이상 긴 시간 동안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뒤 이제 많은 상황이 좀 호전되고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신을 이렇게 접종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개학을 해서 또 학교에 가게 되고, 점점 일상을 좀 회복하는 정상적인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예배의 인원도 많이 좀 완화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세대 동합 예배에 많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교육 부서의 예배가 재개됨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제 3월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시편 55편의 말씀을 제 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5편의 말씀, 신의의 영성과 요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요압은 다윗 왕의 부하이며 용맹한 장수입니다. 그는 다윗의 이복 자매 스루야의 아들이므로 다윗에게는 조카뻘이 됩니다.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출전한 전쟁은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요압이 용맹과 기지 덕에 다윗이 왕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기만 하면 불의한 일까지도 스스럼 없이 순종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우리야라고 하는 자기 밑에 훌륭한 장수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으라고 이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서 그렇게 지시할 때에 그것마저도 이 요압이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다윗은 요압을 가장 믿을 만한 장수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요압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다윗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몇 차례 아프게 한 일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다윗은 요압을 친구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과 고난을 함께 하였으니 부귀와 영화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함께 하여 신의를 맺었다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신의를 가지지 못한다면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누릴 수 없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영화를 생각하다가 다윗과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다가 다윗과의 신의를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압이 가진 영화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그 친구로 인하여 속이 극도로 상하였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어야 할 친구가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친구로부터 엄청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많이 알고 있으면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나 높아지려면 높아질수록 친구가 원수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함께하여도 영화는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일수록 친구로 인하여 더 많은 고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고통이 통과 의례로 받아들여도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친구가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친구가 자기를 배반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배반하시지 않습니다. 친구는 마음을 몰라주거나 오해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친구는 내 말에 귀를 닫아도 하나님만이 신의를 가진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끄리낌 없이 아뢰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편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탄식합니다. 다윗은 편하지 못한 마음에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두렵고 떨림에 휘둘려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처럼 편하지 못합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휘둘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친구가 원수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배신당하는 세상 신의가 없는 세상에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악한 일은 눈으로 안 보이는 편이 편합니다. 원수를 만나서 다투는 것보다 오히려 피하는 편이 더 이롭습니다. 보면 볼수록 한숨만 나오고 미워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악인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간구하게 될 뿐입니다. 원수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자 그들은 밤낮으로 악을 행합니다. 성 안에 죄악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이 시인의 눈에는 성 안에 다툼과 포악만이 가득 차 보입니다. 악함이 성 안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악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모두 악할 뿐입니다. 거리마다 악함이 가득하고 악한 이름이 거리에 붙어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마다 악을 행하려고 해란이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실망할 일이 이 시편 기자인 시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원수들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원수들이 이방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원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란 사람이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친구가 원수로 돌변한 것입니다. 시인은 친구와 재미있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서로 미래를 놓고 토의하며 공동체를 잘 이끌어 보자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거닐면서 신앙에 성공해 보자고 굳게 약속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친구가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고
굳은 명세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열정으로 가득하였던 신앙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모두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리니 하소연할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소연할 따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었지만 나중에는 부르짖음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하나님만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방향은 신의를 저버린 악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며 영원한 멸망입니다. 악인이 회개하지 않는 한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향은 하나님이 시인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손해를 봅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은 약속을 어기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은 이중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의 말 속에 칼을 품고 있습니다.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전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 속에 비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신의를 아는 사람과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며 시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고통을 죄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고요? 주님께 맡겨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변해도 주님은 안 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붙드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지만 악인은 제 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신의를 저버린 친구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온종일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하여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외칠 수 있었고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길을 막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흔들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흔들림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바람이 닥쳐오고 시련의 바람이 우리에게 휘몰아쳐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와중에도 우리를 꽉 붙드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신뢰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좀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그 탄원과 그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도와달라고, 이 어려움과 이 시련과 모든 그 난간 가운데서 나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처하여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너희의 짐을 내게 맡겨라,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짐이 어떤 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무거운 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맡겨라, 내가 대신 그 짐을 져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짐을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난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할 그러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면서 이 시간 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